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일까와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사람들 앞에 어떤 가치 매김을 하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성적으로, 청년기에는요, 그의 스펙과 어떤 직장, 취업 관계를 통해서, 장년이 되어지면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는가, 어느 위치에 지위에 올라가 있는가, 노년에는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고 내가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하는 듯한 압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매 순간들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당신은 어떤 학교를 나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교를 나오며 무엇을 성취했고 얼마만큼 큰 성공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우리 존재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받는 기준이 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 들면 높은 가치를 내가 인간 존재로서 그런 자리를 매기며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 상대로 보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 쓰면서 내 자신을 혹사시키죠.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불안의 연속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누가 나 자신을 밟고 일어서거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과정과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땀 흘려 열심을 다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실패자로서 내 존재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이 꼭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성적이 떨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가 보잘것없이 평가되어질 때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회적 기준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합니까?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절망감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치 기준, 그것은 사실 들어보면 상대적이고 변덕스럽게 날마다 변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늘 도달하지 못하는 정상의 산이 되어지고 늘 마음의 불안정과 불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나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병들거나 지치거나 약해질 때, 늙어질 때, 힘이 없을 때, 곧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세상과 경쟁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가치가 세상적인 기준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해낸 그 성공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하고도 근본적이고 진리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는 겁니까? 세상적인 기준, 어떤 조건이나 성취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내 가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올라가고 혹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러면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가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확실한 인간의 정체성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다. 내 존재 자체가 나 스스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나 조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끝나버리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함일까요? 이런,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듯이 창세기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선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 이 존재의 가치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시선을 돌려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창조 이야기 중에 6째 날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창조의 가장 활짝 핀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창조물의 꽃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꽃입니다. 꽃과 같이 생기셨나요? 어떠십니까? 향기가 나십니까? 창조사역의 절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으로 만드셨는데, 이런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삶의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해 주시는 그 식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3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진 그 꽃을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31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한 이후에,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이것만으로 고귀하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으므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곧장 연결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곧장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28절부터 30절까지 꽤 긴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했다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바로 직후에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곧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중간에 간격을 메꾸시는 다른 말씀들을 끼워 넣으셨을까요? 왜 그 사이에 이렇게 길고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덧붙이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존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붙들고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8절 전반부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 발을 내딛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존재에 대한 이 존재로부터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향한 첫 발을 하나님께서 내딛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존재에서 사명으로 라는 말입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단순히 번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라, 네가 통치자가 되어라, 관리하고 통치자가 되는 그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에게 곧 책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로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그 다음 단계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일이 바로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인간,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그 질서를 보존하고 돌보는 역할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후에요,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시며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평가인 동시에 창조가 완성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복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질서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의 말씀은,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으로 멈춰 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막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라고 하고 주차시켜 놓은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만으로도 대단히 위대하고 고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바로 28절부터 30절까지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 존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붙잡고 책임을 감당하고 책임에서 돌봄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내시며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귀한 사실, 그러나 그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신앙의 이름만 붙잡고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다 끝났어,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삶으로 혹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사명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체성만 강조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존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고 그저 나 하나만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런 만족한 상태로 있다면, 공동체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이 분명히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혹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미루어 놓는다면, 그리고 나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귀한 선언,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세계, 피조물, 공동체, 만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근심하고 있을까요? 인상을 쓰고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기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요. 그동안에 그를 기르느라고 고생했던 것, 낳느라고 아팠던 이런 그 고통과 아픔과 시름들은 아기를 안고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면 환한 얼굴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 아기를 안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젖을 먹여 물려야 되고 먹여야 되는 것이고, 이유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돌이 지나면 걷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학교에 보내야 되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처럼 엄마처럼 잘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케 되는, 여러분 그 일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한 인생은, 한 인간은 완성된다 그러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기로 보는 것이 좋지만 아기로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대단히 감격스럽고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라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케 하기 위한 사명의 자리를 보낼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독립된 인간으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늙으신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잘한다, 잘 키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족으로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 성도로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모였다라고 하는 것, 모이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배드리며 모이며 격려하고 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선포하며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공동체,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실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개인적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